두 번 읽고 세 번째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사야 1장 9절과 10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은 영혼들 주님 찾아가셔서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추위가 다가와서 구조 작업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구조 과정들을 주님 원활하게 이루어 주시도록 해주시고, 또 이러한 시기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빛이 사랑의 손길과 함께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울고 있는 영혼들과 함께 우리가 울 수 있는 사랑의 마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혼들을 섬길 때에 주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구조 과정이 아버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또 생존자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와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시온 성가대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우리 시온 성가대가 더더욱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영적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서는 방대한 말씀입니다. 66장. 양이 많기도 하지만 그 메시지의 스케일 자체가 아주 거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거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 스케일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온도가 뜨거워요. 1장 2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막 외치십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너희가 좀 들어달라, 너희가 내 마음에 대한 좀 증인이 되어달라. 주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 우리의 슬픔보다 더 심하겠죠. 그죠? 애들의 슬픔과 이 부모의 슬픔이 같습니까? 다르죠. 하나님의 슬픔이 얼마나 깊겠어요. 슬프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고 주님께서 슬퍼하시면서 외치고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나오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게 이사야서의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주 나와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룩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 거룩하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 거룩하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본질적으로는 구분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르다,
구분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죄로부터 구분된다. 그러면 저분은 거룩하다 이렇게 하면 저분은 죄로부터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분은 죄로부터 구분되어 있으니까 깨끗하다, 정의롭다, 정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다른 존재와 다르게 구분되어서 대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부관계로 설명하면 쉽습니다. 부부관계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거룩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거룩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남편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우리 아내는 참 경건한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 요거 아닙니다. 이걸 넘어서서 말이죠. 넘어서서 남편은 아내를 다른 여자와는 다르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아내를 사랑해야 돼. 아내는 남편을 다른 남자와 다르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 미성년자는 귀 막으시고요. 자, 이게 전문 용어 뽀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뽀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뽀뽀를 다른 남자에게 하면 불륜이에요. 그런데 내 남편에게 뽀뽀를 하면 거룩한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내 남편에게 뽀뽀를 안 하면 그게 문제예요. 그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입니다. 남편이 내 아내에게 뽀뽀를 하면 그건 매우 거룩한 것입니다. 매우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에게 뽀뽀하면 그건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돼. 자, 오늘 숙제. 오늘이 가기 전에 배우자에게 뽀뽀하기. 웃고 마실래요? 우리 홍기욱 장로님 하실 거죠? 예, 그렇죠. 예, 아멘. 우리 임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임권사님 행복해서요 지금. 예? 이 숙제. 오늘 가기 전에 남편과 아내에게 뽀뽀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서 한 가지를 집중해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이사야서를 한 가지 제가 강조해서 생존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이 심판에 막 가까이 가려는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희망을 하나 주시는데, 그 희망이 뭐냐? 생존자예요. 1장 9절을 보시면 다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뭡니까? 생존자가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 이게 희망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는 남아있는 자, 생존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생존자냐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도대체 생존자가 있느냐? 우리 가정 지금 너무 힘들고 막 꼬이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는 생존자가 있느냐? 생존자가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내 인생에는 희망이 있느냐? 내 인생에 생존자가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생존자냐는 것이죠. 나는 생존자가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존자가 무엇입니까? 그냥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조지 버나드 쇼가 이야기했던 이 문장, 30세에 죽고 60세에 묻히는 사람이 있다. 30세에 죽고 60세에 묻히는. 실제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60세예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 실제로 죽는 건 60인데 이미 30살부터 죽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의미도 없이 그냥 30살부터는 그냥 인생의 꿈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30세에 죽은 인생이에요. 실제로는 60세에 묻히지만
여러분, 이런 인생을 보고 생존자라고 말할까요? 살아있잖아요. 생존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이 생존자가 누구냐 설명을 해주는데 9절 10절을 연결해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연결이 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반복돼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 연결되면서 생존자가 있으면 희망이 있다. 생존자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소돔 고모라 안 된다 하시고 나서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생존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생존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생존자다, 희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모세를 이어서 이 막중한 이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자주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추상적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잖아요. 내 옆에 있지도 않는데,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자꾸 함께 한대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종교적인 언어 속에 우리의 중심을 자꾸 감추면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나는 하나님 안 느껴지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어지는 8절 9절 말씀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와 함께 하느니라. 또 나오죠.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식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의 희망이 됩니다. 그 교회의 희망이 돼요. 그런데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근심거리가 됩니다. 괴로움의 이유가 됩니다. 자, 사울 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절망적인 상황을 새롭게 하는 그 나라의 초대 왕이었고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가면요, 13장부터 이 사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로 사울은 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자, 지금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데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여기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나온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이거는 아말렉과의 전쟁 상황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상황. 그런데 이 15장 말씀을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사울은 이루어냈습니다. 원수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다윗처럼 혼자 나가서 싸워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 군사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 힘든 전쟁에서 싸워 이겼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분위기 딱 잡으시고 아주 무겁게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의 전리품들을 다 진멸해라. 그거를 사울에게 그 말씀을 딱 주셨어요. 집어서 주셨어요. 집어서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집어서 주신 말씀은 순종 안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 김태현 목사님 그 꺼주시면 되잖아요. 네, 꺼주시면 돼. 자, 옆에서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 사울은 너무 중요한 일을 했어요.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죠? 사람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죠? 주님의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찝어서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내가 주의 일을 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합니다. 그죠? 내가 뭐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죠? 요즘에 자꾸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거 불편하니까 싹 감춥니다. 모른 채 합니다. 그 대신 자꾸 주님의 일을 해요. 뭐 일 저 일 뭐 주님의 일을 합니다. 좋은 일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싹 모른 척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스더 왕비가 됐습니다. 왕비. 포로지에서 왕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포로민들에게 민족의 희망 아닙니까? 희망이죠, 희망. 그런데 에스더 4장을 보시면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을 때 에스더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자,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얻고 에스더 너는 멸망할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는 왕비 희망입니까? 희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왕비가 희망이지. 생존자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왕비가 무슨 희망입니까? 근심거리지. 괴로움의 이유지. 여러분, 왕비라는 그 자체가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희망이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자기에게 주는 말씀은 딱 안 듣고 주님의 일을 계속해요. 여러분, 주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비가 희망이고 생존자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7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중간에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 뭐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좀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찾아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찾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 뒤에. 제일 앞에 뭡니까?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고 있으니까 주님 나를 찾아주십시오. 뭡니까? 주님 앞에 불쌍하게 보이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좀 불쌍하게 보이세요. 좀 불쌍하게. 주님, 내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찾아주십시오. 주님 앞에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불쌍하게 보여야 주님이 찾아주세요. 두 번째 이유,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시고 나를 찾아오라는 겁니다. 요거 보시고 이 말씀의 작은 빛을 보고 찾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거 보고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그거 보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안식년 기간에 이사야서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시작했습니다. 우리 큐티반 진도가 요한복음, 잠언이 다 끝나가지고 1월 말에 이사야서를 이제 큐티하기 시작했는데, 평소에는 사실 제가 목사지만요, 이사야서 잘 모르겠어요. 너무 방대하고 이게 뭐 꼼꼼하게 이게 뭐 묵상할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냥 뭐 어디서 그냥 긁어와가지고 뭐 강의는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내가 이 말씀의 그 속에 들어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1장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 속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식년의 본질이 뭐냐? 너 안식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본질이다. 이게 제 속에 깊이 들어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안식년 처음 시작하면서 하와이 가가지고 예전단 DTS 훈련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니까 이게 좀 보기 좋지 않습니까? 폼 나잖아요. 그죠? 목사가 말이죠, 온 가족이 가가지고 성경 훈련 받고 영성 훈련 받고 여러분 좀 보기 괜찮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 생각했어요. 저도 이거 평소에도 가고 싶었지만 참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좀 다녀오면 좀 이렇게 내 좀 존재가 좀 변하겠다. 이 과정, 이 좋은 프로그램을 좀 수료하면 나도 좀 우리 가정도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돼가지고 목회를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저도 막 기대하고 막 유튜브 찾아보고 막 마음 설레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뭐냐? 저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순종한다 그래도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주님 저에게 집어서 해주시는 말씀을 제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좋은 훈련 받아보면 뭐예요? 그냥 설교 예화 몇 개 가져온 것밖에 더 되겠어요? 제 존재가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죠.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냥 폼만 잡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 그죠?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지 내가 뭘 하고 있고 그 말씀 딱 빼놓고 내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저걸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 수료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로 이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여러분, 저는 이 한 해 아침에 이사야서를 펴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설레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사야서를 펴려고 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생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이 문제만 풀리면, 이 부동산 문제만 풀리면 우리 가정은 편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풀린다고 여러분 가정 풀리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존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의 가정은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나에게 주님께서 집어서 하시는 그 말씀에 외면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은 통계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론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주님 내가 붙들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주님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생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문제, 내가 생각하는 우리 가정의 이 문제, 이 오래된 문제, 이것이 해결된다고 우리 가정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돈의 문제도 아니고 진로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그 말씀, 주님 나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빛이 비치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이 한 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로 여러가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생존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 다시 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니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다시 합시다. 오 주님 연약한 나의 영혼을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들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소모적인 인생을 이제 그만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집어서 하시는 말씀, 너무 싫은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승부처임을 알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걸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축복하시는 인생,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 주님께서 끌어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수고를 넘어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속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백석대학교에 몸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해 보이나 강하고, 없어 보이나 부요하고, 미련해 보이나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아침마다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설렘과 두려움으로 성경을 펴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한 부담감과 사랑의 이유로, 제목으로 맡겨주신 한국교회를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백석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